예.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저도 별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겁나서 못 다뤘어요. 그게 이제 기존 정통교회의 어찌 보면 전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칼빈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은 안 썼습니다. 성경 전권을 다 해설하고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딱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안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을 그 뒤에 많은 교회들이 다 이어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우리가 쓸 것이 못 된다, 함부로 다룰 것이 못 된다 해가지고 잘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걸 잡았느냐? 이단들이 잡아버렸어요. 이단들은 왜냐? 이 요한계시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아무도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교수다. 그래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 듣고 우와 왜요? 수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안 다루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딱딱 떨어지게 사실 틀릴지라도 자신 있게 확신 가지고 말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개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은 누구 것이 돼버린다. 이단 것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단처럼 확실은 못 가집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단들은 순 엉터리 확신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으면서 사는 사람도 많고 자기도 믿고 딴 사람도 믿게 만드는 거짓의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사실 보면 이게 그건가 아닌가 아주 확신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도 확실한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참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단들 갖고 있는 그러한 자기들 갖고 있는 그런 주장들, 확실하게 내세운 것들, 그것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그러한가? 기존 정통교회 그리고 정통파적인 해석은 어떤가? 그것을 같이 조금씩 봐가면서 간단히 몇 가지 주제를 좀 봐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22장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히 우리가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이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교리형 이단 그리고 교주형 이단. 교리형 이단 무엇이냐? 성경 교리의 어떤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 탄생 그런 걸 믿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믿고 아주 참 해기망측하게도 성령 하나님과 마리아가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그 새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그것이 믿는 이단들도 있고 또 우리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구원파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캄캄해지고 어두워지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그것이 나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심지어는 루시퍼, 마귀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 그런데 교리에 있어 문제가 많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들의 교주가 구원주의다. 한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교주형 이단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시다. 자기들 교주가 재림 예수이시다. 자기들 교주가 보혜사이시다. 그것이고 자기들 교주를 신격화하는 게 교주형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신천지가 어떻습니까? 교주형이죠. 그래요. 그런데 이 교주형 이단에서는 자기들의 교주, 그 교주를 이제 무엇이라 칭하냐 보통 이긴 자랍니다. 이긴 자. 그 말 들어보셨어요? 이긴 자. 이긴 자. 자, 성경 보면 이긴 자란 말 나옵니까? 이긴 자란 말은 안 나와요. 2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보면 항상 제일 끝에 보면은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시작 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되지요. 이기는 그에게는 또 그 다음 또 11절에 보면 또 누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그런 식으로 일곱 개마다 다 이기는 자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긴 자란 말은 없습니다. 자, 성님들 이긴 자와 이기는 자 같아요, 달라요? 이긴 자와 이기는 자가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긴 자는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이기는 자는 지금부터 계속 이겼지만 앞으로도 이겨야 될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기는 자는 문법 용어로 현재 분사형이고 이긴 자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3장 21절 이제 7개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디오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21절 같이 시작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도 보면 누가 나와요? 이기는 그 다음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이것은 이기고가 이제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긴 자, 이긴 분이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기는 자 혹은 이기는 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주형 이단들은 자기들 교주가 뭐다? 이긴 자, 즉 누가 동격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 항상 자기 교주를 예수님과 같이 혹은 하나님, 혹은 포에사 그런 식으로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이 한국에만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수십 년마다 한 번씩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만 또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혹은 포에사분이 그냥 계속 이 산 저 산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이단들이 그런데 문제 무엇이냐?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 뭘 모르니까? 계시를 모르니까. 계시를 손은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냥 피하기만 피하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왜요? 말씀하면 읽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면 반박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은 걸 몇십 번이나 듣고 반복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찾아서 말할 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말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알아야 면장이라 다지. 그래서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용어입니다. 그 외에 모든 성도와 교회는 습니다. 이기는 혹은 이기는 자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완결되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이미 그 싸움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단 교수들은 자기가 바로 그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경배하라. 자기를 따라. 자기에게 순종하고 추종하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이냐. 2장 17절 보십시다. (2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기는 그가 나오지요.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무엇을 주신다? 흰 돌. 여러분들 흰 돌이란 말이 기독교계에 꽤 쓰입니다. 백석 신학교. 그죠?
힘들 반대말 흑색동도 있고. 하여튼 힘들이 자주 나와요. 왜냐? 이 힘돌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이 흰돌이라는 이 용어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흰돌을 예수께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데 그 돌 위에 무엇을 기록한 것이 있다?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새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 흰 돌이 무엇이냐? 새 언약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지요. 그런데 이단들은 거기에 자기들 교제해 주신 새 언약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구약 모세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신약 예수께서 갈보리 산성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단들은 거기다가 흰돌, 이게 새 언약, 그게 새 이름, 그 새 언약을 넣는데 거기 이름이 모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바로 자기 이단 교주가 그 새 언약의 새 이름, 그것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이젠 계시의 시대에 들어가지고 그 계시의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우리 교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네.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교제를 인가시킵니다. 그런데 흰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흰돌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그리고 흰돌을 주신 거예요. 흰돌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이 당시의 교회들은 어떤 상황과 싸워서 이게 되느냐? 이 당시의 교회들은 굉장한 핍박, 박힘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네로 뒤에 또 도미시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제가 기독교계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신앙으로 이기는 자에게 한 것은 무엇을 주신다? 흰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돌은 상입니다. 상. 이것은 어떤 언약이 아니에요. 상이에요, 상. 그런데 어떤 상이냐? 요즘 보면 결혼식 하면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지만은 한 몇 년 전에도 결혼식 하면 청첩장 보내시오. 그리고 또 무슨 뭐 돌잔치 같은 것도 그 장애한 사람들은 그냥 구두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청첩장을 보내가지고 그게 와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 받은 사람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청첩장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흰돌이 바로 그 청첩장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신 거예요. 어떤 자를? 이기는 자를. 모든 외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이겼다 하신 자에게 천국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청첩장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 초청해 주신 거예요. 상입니다. 그래서 이 흰돌은 무엇이다? 구원. 이 흰돌은 구원이에요, 구원. 무슨 뭐 자기들 교주가 뭐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고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성도들에게, 성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또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흰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 흰돌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또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모르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반박할 자신이 없고 모르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흰돌이라는 것은 당시의 제 청첩장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의 청첩장.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지금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또 나는 그냥 샥 다 반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4장 보십시다. 4장 2절
3절, 4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 둘려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고, 이게 지금 천국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지금 하나님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도 있고 그게 24 장도 있다 그랬어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 그리고 그 주변에 24 보좌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있다. 자, 성도님들 보니까 이 24 장로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 같아요? 신분이 영적으로 어마한 그런 사람 같이 그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써먹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단 교주가 교수형 이단, 아까 말했지만 이단 교수는 자기가 하나님 혹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가 보혜사, 그리고 자기가 신격화된 그런 존재인데, 이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 그 둘러서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의 이 입사 장로들,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자기 계시를 가르칠 때 이것이 굉장히 사람한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나한테 충성하면 어디 앉을 수 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더 열심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몇 자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 예를 들어서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리고 몇 자리는 지금 남아있다. 그 몇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누군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은 이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면서 충성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전도사님 안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있다면, 그 유호사님 또 말 안 해서 그렇지, 두고 봐라. 하나는 내 거다.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말 안 해도 딱 이렇게 언제에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일 많으니까 나도 한 자리, 또 그걸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다릅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성도님들, 24는 무엇을 두 번 하면 24가 됩니까? 12. 자, 성계 12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에서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또 신약에서는 12사도, 12제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12를 합치면은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대표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그렇다면 장로는 또 누구냐? 구약에서 장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에. 주님 나옵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 안 돼요. 그걸 놓고 또 기도하지 마세요. 3일치나 금식하지 마시고 성경 보면 나옵니다. 종종 나옵니다. 아니, 그걸 왜 모릅니까? 요즘 신약만 보다 보니까 구약은 다 잊어버렸습니까? 구약의 장들 많이 나와요. 신약의 장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도 장로라고, 그리고 요한도 장로라고, 다 장로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대표 12장로, 신약의 대표 12장로, 그들만 입사보지 않는다. 그 뜻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0제앙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장이 무슨 장입니까? 장자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집 다 치시면서 그 있는 누구만 치신다? 장자만 치신 거예요. 그래서 장자만 죽고 차남, 장녀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렇다면 장자만 죽인 것이냐?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게 상징인데 장제장이 상징이고 어린 양 피도 상징이잖아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 그들의 장자가 죽었다. 장자만 죽느냐? 아니시오. 예수 안 믿고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장자든 차자든 삼남이든 아니면 장녀든 다 죽잖아요. 장자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집을 다 치셨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장로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의 대표이고 신약시대의 교회의 대표인 거예요. 그렇다면 24장로라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모든 교회,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는 자리가 어디다? 보좌라는 거예요. 어떤 데 옥모사가 어떤 분은 천국에서 노숙자 시세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천국에서 노숙자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등급의 차이는 있어요. 그냥 비유를 들어가지고 노숙자 신세가 있고 밀루한 쓴 사람 있고 게틀몬사 쓴 사람 있고 황금간 쓴 사람 있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비유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단들은 이걸 자기에 대한 충성 경쟁시키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입사장로는 구약시대의 모든 교회,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 진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그들을 총체해 사는 말이다. 아시겠죠? 네. 우리 정목사님 머리 싸맸다가 다시 풀어야 되겠죠? 에이, 샴스. 그런데 다 달라요. 상은 다 달라요.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 중에서 다양한 별의 영광이 있고 다 달라요. 자, 그 다음 5장 이 보니까 또 천국에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보니까 9절 같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무엇을 불렀어요? 새 노래. 새 노래.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또 이걸 가지고 접근합니다. 계시록에 노래가 몇 가지 나오는지 아세요? 묻는 거예요. 몇 가지 나옵니까? 새 노래가 있으니까 옛 노래도 있을 것 같고. 자, 계시록 15장 3절 우리 보십시다. 장 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멘. 거기까지. 자, 이 보니까 두 가지 노래 나오지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또 새 노래. 새 노래가 이 5장에 나오고 14장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또 새 노래가 나와요. 3절에 14장 3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세 가지의 노래가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있고 또 누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있고 그래서 새 노래가 있다. 자, 이 모세 노래는 어느 시대의 노래입니까? 구약시대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시대의 노래고, 그리고 이젠 계시록시대에 불러지는 새 노래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싸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계시록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계시록시대를 은근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한때의 구원자이시지만 이 마지막 때 계시록시대는 새로운 구원자, 바로 우리 교의 교수님이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에게 들려진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이다. 그것이 갖다 붙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 노래란 말은 여기서만 나오는 고유명사 아니에요. 일반 명사예요. 시편에 보면 새 노래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그 새 노래예요. 그 시편 40편에 보면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편 40편. 삼절 같이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습니다. 아멘.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새 노래하고선 곧 되지요. 골시앙선 새 노래, 즉 그런 뜻이에요. 새 노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감격, 찬양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찬송, 그것이 새 노래란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감사에, 감격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찬양, 그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이걸 또 새 노래가 고유명사처럼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하면 또 오는 사람들은 그런 게 비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누구를 신격할 수가 있습니까? 교주를 신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하고선 새 노래는 고유명사 아니고 일반 명사이다. 구약에서 다 나온다.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새 노래다. 그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단말 팍 깨집니다. 그들이 듣고서 그래요? 어느 교회예요? 중광교회입니다. 그럼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시록 7장 7장 2절 3절 4절까지 같이 시작.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이 나오지요. 이걸 그 신천지라든지 그런 데서 얼마나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문자 그대로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보면 아까 24장로도 상징이에요. 상징. 그리고 이 계시록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7. 7도 상징이에요. 7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모든 것, 그걸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13만 4천도 그냥 13만 9,999, 그 다음 14만 3,999, 그 다음 14만 4천,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도 12 곱하기 12 하면 뭐가 나와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옵니다.
12 곱하기 12 하면 144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하시는데 산수만 나오면 좀 더 힘들어가지고 12 곱하기 12 하면 144 나와요. 144에다가 1000을 곱해버리면 14만 4천이에요. 제가 몇 번 했는데 들 때마다 새롭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2가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의 교회의 12지파, 그리고 또 12는 신약시대의 교회에서의 12사도, 12제자.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구약과 신약을 곱한 거예요. 그에다가 1000을 또 곱한 거예요. 1000도 뭡니까? 1000은 아주 큰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와 신약시대의 성도,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14만 4천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4장로도 똑같은 거예요. 24장로도 구약시대의 교회와 신약시대의 교회, 그 성도들. 그래서 24장로잖아요. 그런데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의 교회와 신약시대의 성도들, 그들이 얼마 많지? 곱하기 가지고, 거기다 철 또 곱해버려가지고, 14만 4천.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제 24만 4천을 글씨로 보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그 하나고, 또 하나, 그 다음, 24만 4천이 어떤 삶입니까? 4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았다. 인침이 뭐예요? 인침이라고 우리는 이건 무슨 한의원에서 놓는 무슨 대침, 조그만 침, 인침, 그게 아니고 인을 쳤다는 뜻이죠, 그죠? 인을 쳤다. 인이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는 도장 안 찍지만 짐승들, 여기서 짐승에 보면 낙인을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송아지 막 스키면 누구 송아지인지 모르니까 내 송아지는 이름 표시돼가지고 내 송아지는 동그라미 표 해가지고 낙인 뽕 찍으면 거기다 이거 벌겋게 달궈가지고 푹 찍으면 하죠. 그래서 좀 이따 탁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평생 그거 남는 거예요. 평생. 그게 낙인이에요. 낙인. 그래서 낙인을 찍었다는 것이 바로 인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인을 친 거예요. 무엇으로?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다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인침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이 인침이 또 확실하도록 해야 되는데 인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침을 받은 자들 양선 바로 항상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사람들, 그러지 말한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이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14만 4천은 아까 말했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성도들, 그들 다 합친 어마어마한 수의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을 누가 친다? 자, 2절. 다시 시작.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군대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누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누구에게 일을 쳐라. 그래서 이 인침을 받은 권세가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2절 보니까 다른 천사, 앞에 넣은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떤 권세가 있다? 인을 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천사의 권세는 바로 이 사람들은 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사람들이고 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보면 이 천사의 권세가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은 이 천사가 바로
자기 교수다. 아시겠지요? 왜?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이 권세, 23만 4천, 이 군받는 이 사람들 택할 권세. 이야, 우리 교수님이 이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된다. 아시겠죠? 더 잘 보면 우리 교수님한테 14만 4천에 들어갈 정도 아니고 24만 장로에 들어간다. 우와, 잘 보여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서 이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하고 동일시 많이 합니다. JMS, 신천지, 다 그래요. 안상홍. 그런데. 자, 이 천사하고 자기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니까 또 이 천사가 자, 어디로부터 올라왔다? 이제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라면 동서남북쪽에서 동쪽이시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이걸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일본, 중국이 세계에서 Far East라 해요. Far East. 극동.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 세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중국은 아닌 것 같아. 일본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남은 나라는 한국이야. 그렇다면 그 중에서 누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이 천사가 누구였는가? 바로 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 해 돋는 때 동쪽이 성경에서 보면 항상 중요해요. 사실은 동쪽이 에덴 동산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문맥 흐름을 보니까 보나마나 동쪽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8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에덴이 어느 쪽에 있어요? 동방에. 동방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동쪽을 상징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에덴이 동방에 있어요. 서쪽이 아니에요. 동쪽에 하나님 계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메시아 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 보십시다. 에스겔서 43장 보십시다. 에스겔 43장. 구약성경 1221페이지. (43장) 4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굴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여러 가지 문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느 문을 통해서 들어가신다? 동문을 통해서.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시니까? 동쪽.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에덴을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성문으로 들어오실 때도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왜 하나님 동쪽에? 메시아 동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아신지 모르겠지만은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이제 자기 자리를 잡거든요. 그런데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인데 동쪽에 이제 성막을 지을 때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도 아니고 북쪽 남쪽도 아니고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동쪽에서 오시니까.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전도 동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동쪽에 이제 세 지파가 진을 치는데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가 어느 지파겠습니까? 제일 중심된 지파가 유다인 거예요. 왜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오시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는데 제일 중앙에 쳐요. 딱 성경 보면 그래서 동쪽이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해 돈 데서부터 이제 이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을 가지고 14만 4천 명을 인쳐가지고 그들 구분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이 천사를 자기와 연관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방에 극동에 일본도 아니고 저 온갖 잡실성의 일본 아니고 저 공산주의 중국 아니고 바로 우리 한국의 JMS 아시겠죠? JMS도 바로 이 천사와 자기를 결부시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오늘 한 거 기억납니까? 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긴 자. 이단 교수들은 자기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자, 이기는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흰돌. 또 이단들은 흰돌 위에 써있는 새 이름, 그것이 바로 이단 교주의 이름. 왜? 새 언약. 그런데 그게 아니고 흰돌은 무엇이다? 초청장이다. 무엇의 초청장? 천국잔치. 천국잔치의 초청장. 누구에게 주신다?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신다. 이기는 그에게 흰돌 주신 거예요. 됐죠? 그 다음 24장로는 영적인 서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장로가 제일 높고 그게 아니고 24는 12 더하기 12 구약의 교회들 신약 교회.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모든 구약과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다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새 노래는 이단들은 또 이상한 이단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새 노래. 새 노래는 바로 우리만이 알 수가 있고 우리만이 부를 수가 있다.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 그리고 해 돈 데서 나타나서 인을 치는 천사. 그리고 14만 4천 그 대지의 네, 여기까지 하십시다. 미치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습니다. 시간이.